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이제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또 이번 주 한 두 사람 만났는데 이제 예수를 영접했는데 한 분 보니까 믿음이 아주 굉장히 좋은 기도원 성도에 보니까 아마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 같기도 하고 뭐 목회자가 있는 거 집안에 보니까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대단히 열심히 했는데 복음이 희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을 예수 영접하니까 이 사람 깜짝 놀래갖고 많이 뭐 홍보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자기 영접 못 시켰는데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이 자세히 들어요. 책자를 주니까 얼른 받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미션 스쿨 나오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더라 보니까 나름대로. 복음을 쭉 설명하니까 영접하고 자기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문 뒤에 기도문 있다고 그걸 읽어봐라고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복음을 잘 몰라서 또 그만둔 사람 많고 자세히 보게 되면 정말 복음이 희미하다 세상이. 그걸 많이 느껴요. 오늘 예수님이 복을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참된 복이 뭔가 이제 그 설명하는데 한 주간 말씀 쭉 봅시다. 저도 자꾸 이제 복음을 듣다 보니까 단순해져요. 결론이 나더라고. 정말 답은 하나밖에 없구나 이게. 아무리 해도 답은 하나구나. 물론 답이 하나인데 더 확실해져요. 그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복음 깨달으면 끝나는구나 진짜 이거. 이야, 이건 뭐 정말 끝나는구나 이게. 그 복음 모르면 정말 고통하는구나 이게. 뭐 그게 이제 보여져요. 자, 그러면 한 주간만 봅니다. 다락방이 나왔어요. 다락방 시작이 나왔습니다. 다락방은 다른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가다락방 나옵니다. 다락방이 뭐 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한대요. 초대교회가 전도 운동을 이제 시작한 장소가 마가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운동이나 쉽게 말하면 성경적 복음적 운동을 회복하자 그런 의미예요.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이거지 다락방 자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다락방 여기 모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참 제자만 모였어요. 왜냐하면 핍박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많이 손해보고 어려움 당합니다. 조금 동기나 손해 이익 따는 사람 못 와요 여기. 왜냐하면 여기는 못 와요. 왜냐하면 오면 손해인데 지금요 당장에. 참 제자만 오고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자는 못 옵니다. 어설픈 사람 못 와 이게. 뭐 좀 손해볼까 하는 사람 올 수 없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은 이제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 다락방 운동하기 전에 먼저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꿀 겁니다. 잘못된 복을 바꿔야 돼요. 세상적 복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 바꿔야 됩니다. 예배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해라. 무조건 예배하지 말고. 우리 참나 그럴까지 막 싸우고 분쟁하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형제 화목하고 예배해. 그게 바꿀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뭐냐면 버릴 겁니다. 버릴 것은 버려라. 육신적인 욕심, 야망 다 버리라 그거. 그러면 안 돼. 영적인 복음을 추구해. 그리고 누릴 겁니다.
세상 것 누리지 말고 오직 복음 누려. 그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라. 이것이 이제 다락방 운동 하기 전에 준비할 겁니다. 이거 안 바꾸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상태가 안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다락방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지속되는 전도 운동하는 게 다락방 운동은. 복음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복음 지속 속에서 전도 운동이 되는 게 다락방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본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지속 속에서 전도 운동하는 게 다락방 운동.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나왔어요. 계속요. 그럼 남은 자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제 그렇듯이처럼 다 배임당하는데 복음 가진 사람들,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들, 이게 남은 자죠. 절대 가치가 복음이다,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속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걸 잊어먹습니다. 절대 가치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이 보좌의 축복 능력을 아는 사람들.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천사동원과 흑암 꺾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 이게 이제 남은 자들이죠. 순례자 할 때는, 이제 순례자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밝힌 사람들이에요. 그 빛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들, 예비된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들이죠. 구원시키는 사람들. 온 땅 순회하면서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들. 이게 순례자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전도자들이죠. 그 예비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정복자는 말 그대로 흑암입니다. 흑암과 사탄 꺾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들. 영적 싸움이죠. 사탄과 흑암을 꺾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정복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영적으로 볼 때는 파수꾼 같은 사람들이에요. 원수를 막고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들. 영적 파수꾼들이요. 또 영적으로는 의사와 같아요. 사탄에게 물리고 찢겨서 상처받은 사람 살리는 것. 그 사람들 다 상처 났잖아요. 왜? 흑암 묶였어. 그리고 삼중직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제 왕의 제사장 선지자 권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무후무죠. 전무후무에 여기서 이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응답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오는 응답은 특징이 뭐냐면 이건 영원한 응답입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응답이에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 세상 것은 사라지잖아요. 이건 영원해요. 영원한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 그리고요, 시험하는 자들의 질문. 자,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시험하는 자들의 자꾸 질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시험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는 복음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 땅은. 날이 갈수록 더 그래요. 정말 복음이 시급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땅이 지금. 전 세계는. 그래서 전 세계의 복음이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자꾸 세계화시켜야 돼요. 왜? 전 세계를 가야 되니까. 퍼져가야 되니까. 세계화 237화 시켜야 돼요. 왜? 온 땅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를 이제 바꿔야죠. 237 세계화, 비대면 대면화 이렇게 자꾸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된 응답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참된 응답은 많은 경우가 이 고통이라는 가면을 주고 나타납니다. 대부분 그래요. 많은 고통의 가면을 주고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이익만 보는 사람은 이거 못 찾습니다. 당장 이해가 안 되면 손에 대면 막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뭔가 응답을 이렇게 숨겨놓고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짜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약간의 고통 속에 숨겨서 옵니다. 약간 손해 보는 것처럼 좋아요. 그래서 오직 아니면 자꾸 이걸 못 찾아요. 특징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법을 자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응답을 하면 도망가 버리고, 응답은 도망가. 왜냐하면 이렇게 오니까 딱 피해가고 원망하거든요. 원망할 게 아닌데 원망하고 낙심하고 가버리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못 찾아요. 그렇게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게. 자, 바리새인들은 질문인데 계속 이들은 틀린 질문 자꾸 해요. 계속 질문인데 예수님 자꾸 시험하는 질문이고, 굉장히 질문이 뭐냐면 그냥 인간적 세상적 질문입니다. 부인이 잘못하면 부인 쫓아내야 됩니까? 지금 이혼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의 계속. 근데 그것도 뭐냐? 시험하려고. 그게 틀린 계속 틀린 질문이들은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많은 소리 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 이런 질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바꿔야 됩니다. 얼마나 소리 많습니까? 사람 소리, 이런 소리.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은 존중하지만 사람 말 기울이면 안 됩니다. 큰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도요, 참고해야지 마음에 담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말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되게. 왜냐하면 그건 불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잡을 때 우리가 말씀도 복음적이면서 영적인 부분을 자꾸 담아야 돼요. 복음적 영적인 부분을 딱 잡아야 되고요. 자,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대화가, 세상이나 사람들의 모든 대화가 뭐냐면 모든 게 다 육신 중심입니다. 다 육신 중심.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 이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다 육신, 맞는 말 같지만 육신 중심이거든요. 그건 참고해야지. 거기에 뭐 현혹되거나 막 거기에 감동받으면 안 돼요. 뭐 대단하다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속지 말고 우리는 항상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속아요. 맞는 말에 속고 세상 말에 속고 자꾸 속아요. 그러면 내 마음엔 말씀만 없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럼 영이 황폐해져 버려 나중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분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237 나라를 본 사람들 왔어요. 전 세계 237 나라인데, 자, 이게 세상에 뛰어난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또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를 몰라요. 뭘 모르냐면 왜 이 땅에는 그렇게 많은 자꾸 재앙이 오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니까. 그렇게 발전하는데 재앙을 몰라요.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원인을. 그걸 과학도 찾아줍니까? 못 찾지. 그래서 성경이 답하잖아요. 이 간단하잖아요. 이 재앙 원인이. 그게 창세기에 오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 하나 모르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는 사탄의 문제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이 하나를 몰라갖고. 그러니 이 문제 답도 당연히 답도 모르죠. 답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도리어 거부하고 대적하고. 이 한 가지를 몰라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성경만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데도 몰라요. 자, 그래서 저와 이런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자꾸 내게 오직으로 와야 됩니다. 자꾸 이거 와야 돼요. 점점 오직으로 가야 됩니다. 결론 났지만 진짜 내 영혼 속 오직으로 결론 나요. 오직으로 그리스도 결론이 나면서 오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서 이때부터 흑암이 떠납니다. 흑암이 떠나고 뭔가 내 인생에 재앙 떠나요. 대충 안 됩니다. 오직입니다. 마귀도 그리스도 알아요. 그럼 누가 다 안다니까요. 진짜 오직이냐 이게. 그래서 이것이 계속 들어가면서 점점 오직으로 자꾸 결론이 나야 돼요. 또 나고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그러면서 이게 되면요 내 안에 운명입니다. 창세기 3장 운명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내 속에 운명이 다 꺾인다니까. 창세기 3장 흑암이. 내 속 사람이 그냥 이게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이때부터 살아나요. 진짜 삽니다. 이때. 내 속 사람 다 바뀌어 버리니까요. 진짜 운명이 뒤바뀌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걸 바꾸겠어요? 못 바꾸죠. 자,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이 땅에 많은 강대국들, 강대국이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큰 성공자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잘 사는 강대국 성공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들이 하는 게 뭐냐? 사탄 심부름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 약소국 성공하지 못한 사람, 이들은 강대국의 또 노예가 된 거예요. 이들 심부름합니다. 또 당연하죠.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치니까 강대국 여기서 또 심부름하고 있어요. 야, 이게 뭐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세상 심부름한단 말입니다. 이제 모르니까 이게. 그래서 자칫하면 교회도 오직 놓치면 이렇게 돼버려요. 교회 실컷 나오고 또 이렇게 돼버려요. 오직 안 되면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진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자꾸 이제 복음도 답을 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먼저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다 무너진다는 게 이게 싹 이게 떠나면서 내 영이 살아납니다. 평안하고. 야, 그렇구나 이제. 그 속에 의문점이 없어지고 쾌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끝이 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다섯 번째 보게 되면은 성경의 약속, 구원의 길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결국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얘기는 성경만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어떤 책도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성경 기록의 목적은 결국 구원에 관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만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그럼 왜 자꾸 성경 구원을 받으라 하느냐? 구원이란 말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해결받으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그래서 성경만 보면 문제도 몰라요.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 왜?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찾지 못하죠. 왜냐하면 문제를 모르는데요. 성경을 통해서만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성경 보면 그게 이제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결국 떠나서 인간들은 죄에 빠지게 되고
사탄 잡히게 되고 결국 이것은 지옥까지 갑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 잘하면 해결할 줄 알아요. 이거 공부 해결 안 됩니다. 우리 돈 벌면 해결되면 돈 해결 안 된다니까요. 정치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왜? 문제를 모르니까. 그냥 공부 잘하면 행복하겠지, 돈 벌면 행복하겠지. 아니라니까. 이게 해결 못 한다니까요. 안 행복해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가라 이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 마귀는 절묘하게 탑니까? 인간을 또 속였습니다. 여기 빠뜨린 인간에게 나 오직 몸, 육이죠. 먹고 마시는 거, 의식주. 오직 의식주. 먹는 거, 마시는 거, 성공. 여기에 다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마디로 눈을 다 가렸습니다. 오직 먹고 살고 성공해야지. 눈을 싹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도 모르고 갈급함도 없고, 왜냐하면 여기 정신이 없어 빠져간다니까요. 말씀 들을 마음도 없어요. 왜? 여기 딱 잡혀갖고 오직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성공해야지. 여기에 잡혀서 오직 공부해야지. 이거밖에 몰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평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 성공 죽어버려요. 그러고 지옥 갑니다. 이거 속은 겁니다. 이거. 그렇게 사단은 절묘하게 속여놨어요. 온 땅을 이걸로 갖다가 무슨 가치관자 만들었다니까. 무슨 성공은 가치관자 만들었어요. 통째로 다 빠져. 부모도 가르치고 학교도 가르치고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예배 대충 해 그런 건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이게요 참 이게 알고 보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건. 해결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구원의 길 열어주신 게 뭐냐? 창세기 3장 10절부터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만 이걸 해결하지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참고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답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걸 없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걸 없앴다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통해서 이것이 없어지면서 살아납니다. 이제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 형상 살아나요. 놀라운 일이죠. 영혼 구원뿐 아니라 삶이 살아나요. 2장 7절 생명 영이 삽니다. 삶이 바뀌어져요. 육의 인간이 영적 인간이 바뀝니다. 땅만 보는 인간이 하늘 바라보게 돼요. 바뀌잖아요. 2장 8절 환경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보통 말이 아니야. 이건 모든 만 가지 재앙 틀어막습니다. 만 가지 축복 들어오는 통로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 한 가지는 단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모든 종합적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총구체적 구원이요. 우리 가문과 후대를 다 살리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사탄 이거 하나만 모르게 발악을 하죠. 이거 하나 모르면 또 무너지거든요. 이 마귀는 그렇게 속입니다. 근데 우리 주의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뭐가 무너뜨리냐면 열심히 생활 또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말씀 보면 그게 율법입니다. 또 이제 실컷 말씀 다 알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 그게 완벽한 법으로 보니까 얼마나 문제 많아 이 땅에. 왜? 그러면 늘 남의 좀 실수 보면 그걸 못 참아. 정죄 판단하고 완전 율법 잡혔어. 이게 우리 다 무너뜨린다니까. 복음 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인데 실수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얼마나 밝아진데 이게 율법으로 열려서 율법으로. 이걸 우리 다 망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은 살리고 덮는 겁니다. 이게. 예수 피 아닙니까? 다 덮어주고 우리를 살려내잖아요. 또 이런 복음 없는 막 능력, 이 신비주의 안에. 그 신비주의는 뭐냐, 막 체험을 강조해, 막 체험을. 그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은 강조하고 자꾸 체험만 강조하니까 체험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체험 다 하고 무너집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리스도만이 저주와 재앙 막습니다. 그 체험이 막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체험됩니다. 그러나 체험에도 복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껴놓고 육신적 체험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를 망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한마디로 뭡니까? 교회까지 와서 자꾸 사람 중심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까지 와서 말씀 대충 하고 또 사람 중심이야. 이게 또 우리 다 망가뜨리게. 그러니까 믿음도 안 자라고 영이 안 자라고 힘이 없는 거. 왜냐? 사람 중심이니까. 사람 중심하는 게 남는 게 뭡니까? 상처밖에 안 나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 이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해요. 맞는 말이에요. 재림한데. 그런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재림 강조하면 되고 어차피 주님 오십니다. 그건 나중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전도를 강조해야 됩니다. 전도 끝나야 예수님 오시지 언제 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맞는 말인데 이게 빈다가 자꾸 이렇게. 성경엔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나왔어요. 자,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바울이 돌아온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가장 큰 그 변화입니다. 바울이 돌아와서 완전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그만큼 바울이 신약성의 절반을 기록했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개종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바울은 누구 책임 못 져. 워낙 강한 사람이에요. 워낙 똑똑해. 감당이 안 되게. 또 핍박자니 두려워. 바울이 왔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나바가 도와줍니다. 바나바가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바울이 도와서 나중에 안디옥에 파송되니까 또 데리고 오자. 안디옥에 데려와서 사역하면서 바울을 갖다가 선교사로 파송해서 지도자가 될 때까지 바나바가 도왔어요. 그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그 바로 다퉜잖아요. 다퉜는데 육신 다툼 안 해요. 마가 요한을 위해서 하는데 결국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선교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다퉜지 뭐 육신 아닙니다. 이 다툼하고 나서 갈라집니다. 갈라졌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또 시간표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지도자 돼버렸어요. 그 바울을 누가 가르치면 안 돼. 왜? 지도자입니다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갈라질 시간표 온 겁니다. 다퉈서 갈라졌지만 그게 도리어 더 복음에 유익하잖아요. 바나바, 바울 따로 전도하니까 더 그게 복음이 확산되고 이것이 이제 바울이 스스로 독립해서 가도록 딱 길을 열어주는. 여기서 보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어떤 목회자요, 담임 목사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바로 다투고 나서 바나바 어디로 갑니까? 본교를 안 왔어요. 어디로 갔죠? 자기 고향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섬으로 갑니다. 이걸 보면 뭐냐? 야,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안디옥 와야도 안 오는 거예요. 안디옥 누구한테 맡겨져? 바울에게 맡깁니다. 바울이 보니까 너무 완벽해. 자기 빠져서 고향 가서 목회합니다. 야, 이 참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별명이 뭡니까? 이 사람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헌신자 쭉 나옵니다. 그런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게 이제 바나바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제 다 이어집니다. 이런 다툼이 교회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이때 우리가 자칫하면 복음을 딱 멈춥니다. 다투게 되면.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다툼 와도 복음은 지속돼야 됩니다. 지속돼야 돼, 이거. 혹시 기분 싸움에 애기 때렸죠. 마귀만 좋아해요, 그거. 보통 사람이 상처받으면 하나님 엄마하고 교회 엄마하고 시원하지, 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사단이 이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탄은 24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아요, 마귀들은요.
창세기 3장은 단 1초도 안 끊어져서 이건 뭐냐? 자동입니다. 완전 흑암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복음은 자동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전달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 육을 입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동이 아니에요. 가르쳐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전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끊어져 없어집니다. 이거. 그래서 복음은 누군가가 계속 이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르치자는 우리 아이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수동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덜컹덜컹해 끊어지고 자꾸. 왜? 사람이 변하면 끊어져 버리고 또 끊어져 버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가다가 또 변질돼 버리게 또. 야, 그것도 문제예요. 올바른 복음에 이상한 것이 가버린대. 박애주의, 뭐 신비주의, 율법주의 가고, 뭐 중세시대 아예 막 복음 없어져 버리고 막 이상한 게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해야 돼요, 진짜 이거. 뭐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지속해야 돼요.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건 뭡니까? 정말 지속해, 지속. 생명을 해요, 생명. 이것이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봤던 그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자, 첫 번째 봅니다. 그러면 복이 뭐냐? 복이 도대체 복. 복이 뭐냐 도대체? 복 없는 인간. 자, 복 없는 인간. 먼저 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창세기 3장 사건 통해서 인간은 복이 다 사라졌어요. 복 없는 인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축복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 사건이 아담을 통해 일어났어요. 아담. 그런데 아담의 이것이 그대로 후손들이 내려왔습니다. 똑같이 복이 다 끊어졌어요. 후손들에게. 모든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복이 뭡니까? 죄인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무슨 복입니까? 너희 아비 마귀. 저주받았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복 없는 인간이 쉽게 말해 인간들은 자체가. 복이 뭡니까? 아예 인간의 본질, 뿌리 자체가 진노를 했어요. 진노. 출생부터 저주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복 없습니다. 사람들 복이 아니에요. 복 없어 인간은요. 인간이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같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복이냐? 이런 인간들에게. 한마디로 복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없으면 무슨 복입니까 이거? 인간 죄지입니까? 잘 먹으면 되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받아야 돼 이걸. 죄 문제, 사탄, 지옥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전은 복 아니라니까요. 이걸 해결받는 게 그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이걸 복 그러면 복.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시잖아요. 구원의 길을.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이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심어놨습니다. 바로 답 줬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틀릴 때 바로 하나님이 여기 이제 구원을 딱 심어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을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저주와 제가 막았습니다. 이분이 죄를 해결했다니까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뭐냐? 이게 복의 시작이에요. 복의 시작 여기서 시작돼요. 그 여자의 후손을 갖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른단 말입니다. 메시아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그 복의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의 시작이에요. 한마디로 복의 시작. 자, 그 참된 복, 참된 복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다, 복 없는 사람입니다. 자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단순화시켜서 다 한 가지입니다. 다 한 가지. 이거 있냐 없냐, 이거 다 한 가지예요. 없으면 저주, 있으면 복입니다. 그냥 이거 딱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은 자, 저주가 끊어져 버렸다. 그리스도 그 말에 저주가 끊어지죠. 저주가 끝은 끝. 갈라디아 3장 13 모든 저주의 소리를 해방. 그리스도가 그 말에 저주가 끝이 나버리고 말입니다. 저주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저주 끝, 복의 시작입니다. 이게 너네 복의 근원이다. 그렇죠. 당연히 복의 근원이죠. 왜? 저주가 없으니까 다 복이죠. 뭐 넘어져도 복, 자빠져도 왜? 근원이 복인데 뭐 실수도 복이 됩니다. 저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실수도 복이네. 넘어져도 복이네. 내 복이 근원이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냥 근원이 복이에요. 근원이 그냥. 그러니까 다 복이야 복. 그래서 로마서 3장 23, 8절 28절 모든 한 명이 다 축복이 돼. 당연하죠. 뭐든지 왜냐하면 저주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통해서 이게 바뀌어버리죠. 이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뭐냐면 물질 가난 아닙니다. 이 돈 문제 아니에요. 가난한 게 복이, 가난한 게 무슨 복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지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의 가난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좀 영적이네요. 내 인간 영혼이, 내 영적 상태가 완전 파탄됐던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망해버렸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과 죄 묶여 다 망해버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영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입니다. 다 파탄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무가치한 인간이구나. 이게. 내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이미 죄와 사단 지옥에 쓰이구나. 이거 정말 이게 내가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근본을 말해. 이게 나였구나. 내가 그냥 다 망할 인간이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그렇죠. 나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절망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죄 문제를 갖다가 사탄 저 해결할 수 없어. 이게 진짜 이거. 그리고 이건 절대 불가능해. 성공해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게 뭡니까? 심령이 가라는 거야. 정말 나는 소망 없고 이렇게 내 영이 그렇게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성공으로 해결 안 되는구나. 이게. 돈도 해결 안 되는구나. 이게. 인간 뛰어난 학벌, 지식도 해결 안 되는구나. 이게. 과학도 안 되는구나. 이게. 그러면 가난하죠. 갈급해지죠. 해결 안 되니까 이거. 어딜 돌아봐도 해결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어떤 것도 이 무너진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내 무너진 이 영혼, 이 상태를 채우고 해결하는 분이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봐야 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해결되는구나 진짜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이 영적 파탄, 영적 가난, 영적 무지, 내 영혼에 그 처참한 것이 내 영혼에 처참한 그것들이
영혼의 이 가난으로 다 무너져 없는 텅 빈 내 영혼이 여기서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 그 말에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내게 뭐가 됩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가 내게 충분하구나.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 영혼이 그리스도 채워지는 거. 이건 배를 채우는 거 아니에요. 밥 채우는 거 말고요. 고기 먹어 채우는 거 말고 내 영혼 말이에요. 내 영혼이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는 정말 완전하구나 이렇게 와요. 그 영적 갈급함이 사라지죠. 내 영혼이 이 심령의 가난함에 빠져나와서 영혼이 다 채워진단 말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게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영적으로는. 이게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채워져.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가 비로소 참 만족이 됩니다. 어떤 것도 나를 만족 못 시켰잖아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었거든요. 내 영혼의 갈증과 이 비참한 내 인생 영혼의 이 죄의 사단 조주를 해결 못했거든요. 복음이 그걸 싹 해결했거든요. 그게 참 만족이 되고 영적으로 배부름이죠. 영적 배부름이 와요. 저는 복음 깨닫고 그랬더니 옛날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보고 쓰고도 안 채워져. 기도 3시간 안 채워져. 금식기도 그 10년 동안 했어요. 절반은 안 채워져.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해봤거든. 한 가지 이걸 그리스도를 몰랐어. 그러니까 한이 맺히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몸부림치도 안 됐구나 진짜 이게. 이제 답 잡고 나니까 자유하단 말이에요. 채워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채워지고 그 내 영혼이 어떻게 하냐면 내 영혼이 굉장히 부유함을 느껴요. 이때 비로소 부유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뭘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부족함 잘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채워지는 게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뭐 있냐 없냐 관심 잘 안 가 솔직히. 그건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한 거지 막 그렇게 애같하게 그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왜? 내가 충만해졌어. 갈증이 사라졌어. 그냥 이게 채워지니까 그런 것 같은 거죠. 이게 안 채워지면요 아무리 안 채워집니다. 수천억 가져도 안 채워진다는 사람 보세요. 막 얼마나 욕심많으니까 수천억 가진 사람이 또 속에서 또 돈 모으잖아요. 내가 그거 보면서 참 인간 미련하구나. 만족이 안 되는가 봐. 그 수백 그 수천 있으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속에서 들켜서 감옥 안에 또 망하네. 참 얼마나 미련한지. 안 채워지니까. 그 채워집니까? 채워지게. 근데 보고만 하니까 이게 돼요. 자족이 돼요. 자족이 돼요. 희한하죠? 자족이 돼요. 갈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수입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생명.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 그러니까 이게 사람 원래 보세요. 사람 원래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 채우니까 육적에서 별로 타치가 안 되게요. 이 영적 존재가 육으로 채우려니까 채워집니까 이게? 아무리 부어도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가져도 만족 안 되고 배워도 만족 안 되고 막 더 갈증만 커진단 말이에요. 끝없이 막. 그 영이 채우니까 이게 별로 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게 괜찮은 거야 그냥. 그렇게 괜찮아 그게.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다 괜찮아 그냥. 옛날에는 내 모습 그대로 다 짜증이고 다 불평이고 다 원망인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이 상태 그냥 감사해요. 왜냐하면 자족돼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비로소 바울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니까 바울 고백입니다.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날 건질 것이냐. 이 바울의 곤고함 배우고 가져다 채울 수가 없는 거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진다. 주를 막 찬양하잖아요. 이 다 배우고 최고의 약물, 최고의 감은 최고의 권력자 바울이 공고하다 안 채워진다. 근데 바울이 다 뺏기고 감옥 갑니다. 다 채워졌어. 범사에 감사라. 와 기뻐라. 이게 나온다니까 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바울이 본 거지요. 오늘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영을 말합니다. 복이 있다. 그 심령이 가난하고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가난하다 뭡니까? 배고프단 말입니다. 얼마나 배고프니까 막 갈증이 있겠어요. 막 먹을 거 찾잖아요. 배고프니까. 이게 뭐 영적 갈급함입니다. 굶주린 자가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만 갈급함을 찾는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갈급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갈급해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 갈급하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늘 복음을 채워가는 사람들 이게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을 갈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우리 예배하고 또 그게 부족해서 뭐합니까? 40일 개인 좀 하잖아요. 또 이거 그건 각자 또 하나 해봤어. 또 9시 서밋타임 기도 시간 아닙니까? 또 주 앞에서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걸 갖다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육적인 나를 갖다가 영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다 뒤바꾸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회복해야 돼요. 상태를 영으로 바꿔 영으로.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영혼이 잘 되면 육이 회복되게 있다. 이거 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영을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 생명 살려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 모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세계 모하겠어요? 온 땅을. 그래서 영이 뭡니까? 같은 말입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합니다. 그게 뭡니까? 보좌의 능력, 축복. 이걸로 세계 모아. 우리가 무슨 세계 모합니까? 이런 것들을 채워지니까 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능한 거. 야, 이때 비로소.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하니까 시공간 쪽 보자 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2, 3질이 보이는 거야. 안 가더라도. 왜? 그 안에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면. 이거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 우리나라 다 못 가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바로 이걸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갈급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